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리마인딩하고 생활로 인정하고 경험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내 개인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 민족과 미국과 한국과 세계 구세주가 됨을 뼈저리게 느끼고 간증하는 체험적인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한 밤에 귀한 은혜를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으로 주를 향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분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직장과 비즈니스, 자녀들 나아가는 길, 크고 중요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계획은 무너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된 성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배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거든요. 예배하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의 정성을 다하고 예배의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원리를 따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오래 예수 믿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 권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팀이나 사회자나 설교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 어느 사람을 쓰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집에 들어갔다 그 말은 예수님의 계신 집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예수님의 육체가 안 계시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명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부르는 거기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본이 돼요. 신앙이 돼야 돼요. 자세가 발려야 돼요. 교회 올 적에 불순한 동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심해서 오기도 하고 외로워서 오기도 하고 결혼하려고 오기도 하고 사업하려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작정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 존재를 드러내고 너 존재를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데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가 뭐냐? 겸손한 자세를 엎드리는 자세예요. 요즘 교인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말고 서울교회 가니까 안 겸손해요. 자기가 동원이 있다고 대학 교수라고 장군이라고 뭐라고 안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겸손함을 가져야 은혜가 돼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가 친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겸손히 해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요. 그런데 엎드리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제가 순천 어느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천보교회라고 꽤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강구 시간 이렇게 강구합니다. 여러분 멍청한 사람이 됩시다. 나는 똑똑한 사람을 싫습니다. 그래 돼요. 이해가 되세요? 멍청한 사람이 되라고 강구를 하고 따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너무 똑똑하냐 목회 못한다는 거지. 그걸 좀 잘난 척하지 말고 좀 멍청해지라 그런 말이죠. 정말 좋은 자식은 부모 앞에 똑똑한 척 안 합니다.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못해도 하나님 집에서 참 겸손한 편인데 그러지 못하는 그분이 멍청하다 교육 오시기니까 정말 교인이 멍청해지더라. 순천에 가면 처갓집 오래된 식당인데 굉장히 VIP가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임금님상, 왕자님상, 공주님상 그런 상이 막 들어오는데 순천에 완전 좋거든 큰 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인데 어떤 한 분 오셔야 되면 그 목사님과 제가 앉았는데 엎드려 절을 해요. 순천대학의 교수라 아주 집사 교수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합니까? 그런데 하도 뭉쳐있는 교육을 하니까 엎드려 절하더라. 그런 교육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용덕 비서도 나한테 엎드려 절하는 행위지만 그래서 겸손히 엎드린다는 마음은 내게 올려가 됩니다. 내가 엎드려 걸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하시다가 이것도 저것도 걸리는 거는 내가 엎드리지 않아서 그러구나. 나는 키가 아담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키가 큰 친구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머리를 박아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게 안전해요. 그 다음에 경배한다. 그 말이 경배. 월십이라고 하는 영어의 의미로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배는 예배는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시간에 가서 예배하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누가 그거 하나님 좋아 안 해요. 그렇게 한 평생 예수 믿어도 축복 못 받아요. 쉬는 시간, 저 시간 주일날 어디 가면 좋은 일이 많아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이게 경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수고하는 분들 칭찬하고 어르신 존경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누가 좀 내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께 딱 맞을 일이거든요. 여기가 개인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경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경배는 우리 주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주려고 생각하는 그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드린다. 기독교는 드리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지만 바치라고 그래요. 소득의 첫 물질을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시간의 천달을 바치고 가져오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많이 가져오라. 근데 교회는 안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연못에 설교하면 시험 들어요. 주머니 건드리면 시험 든대요. 근데 성경은 드림을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거두는 게 있거든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은 가지는 거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 귀하신 분인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 교인의 기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 기본 의무가 뭡니까? 예의 의무, 주일 성수 차려야 돼. 주일을 실시하기로 한 번은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교회 권위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 혹은 목사가 무슨 의견을 내면 내 의견을 적고 순종해야 돼. 집에 다스림, 그리고
영부 업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중교개념의 자격 실패. 이런 이야기를 줄 낮에 하면 교회 안 나올 생각 많아서 못해요. 새벽에 나오는 들을 말해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은 헌금을 드리고 유황과 모략을 드려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드리는 얘기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요? 예배해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 얻고 큰 축복을 꿈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산도 해야 되지만 계산을 초월한 사랑이 감동이 동방박사들이 헌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적에 계산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 탄생이 너무 신비롭고 반갑고 감사 축하가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시간과 몸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는 아직 좋은 신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면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물질 아끼지 않고 재능을 아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 박 교사님 내가 보니까 부탁도 안 했는데 큰 실제 같더라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인생을 불태우잖아. 주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박수 한번 해줘요. 네? 내가 생각 고마워요.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오늘도 찬양팀 자발적으로 하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사찰이 없잖아요. 주일날은 제가 설교하고 주중에는 청소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어떤 데는 정말 치우기 어려운 것도 내가 합니다. 어떤 데는 목사고 어떤 데는 집사고 어떤 데는 사찰입니다. 근데 내가 전혀 불쾌하지 않아 기뻐요. 이게 하나님 막 투자거든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심어야 얻는 것이지. 그래야 교우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자식 새끼 잘 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헌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때 계산을 드리고 그냥 좋아서 드리거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큰 연애는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주님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할 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혼자 자동차 탈 적에 성경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그리고 찬송을 불러요. 찬송 부를 때 참 은혜가 돼요. 한 번은 예배 주중에 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출입객이 밀려서 시간이 꽤 걸리는데 찬송을 많이 불렀더니만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를 초월한 사랑의 경지에서 감사와 감동과 감격에 이제 동기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동방박사들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그분들에게 귀한 예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요긴하게 쓰임받았어요.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 가니까 유대인 주이시 타운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교님 예배당이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 엄마 거기 살았대요. 이민생활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주신 헌금과 유황과 모략을 팔아서 거기서 이민생활에 미쳐난 것 같아요. 여기는 쓰임받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교육자들 생활비 주고 선물 주고 애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뻐요. 저도 영부했지만 우리 아이도 했지만 교우들이 했어요. 요긴하게 쓰임받아요. 교회가 한 마리 하나씩 세워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멕시코에 신학교 하시는 친구 목사님 학생 60명인데 빨리 오라고 저는 양 한 마리 잡아줬는데 60명 돼서 2마리 잡아줘야 된대.
그래서 하여간 참 큰 부담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에게 아낌없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